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재단 쌓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필그림 하우스고요. 음, 오늘 6시 50분부터 또 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제도 여기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 철로 역정을 소설 그대로 그 한 38개 구간을 그대로 재현을 해놔서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인생의 우리가 순례자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한옥 목사님 사모님인 강정현 사모님의 강의, 그리고 한옥 목사님의 강의,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자신의 경험담을 비추어서 이렇게 함께 간증하시고 고백하시는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 이따 6시 50분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아마도 제가 설교를 마치면 한 6시 반쯤 될 것 같아요. 6시 반쯤에 설교를 마치고 저는 유튜브 송출을 바로 끊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송출은 끊어지지만 여러분 골방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 현장에서 기도 BGM 트시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저와 우리 곽유진 사모님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남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학개서를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내일이 11월 1일이고 내일부터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QTM이 그 통독의 루틴을 잠깐 시편 21편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거기 그 1절 위에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이고 이 시의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다윗이 쓰게 되었는지는 우리에게 표제가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시편 21편은 승전가 또는 왕족시로 그렇게 문학적 혹은 신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다윗이 사실은 다윗의 평생의 삶은요 전쟁터에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곰과 사자와 전쟁을 벌였고 또 청년의 때에는 자신의 장인 어른인 사울과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전쟁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고요. 왕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다윗처럼 정복 전쟁을 많이 일으킨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가는 족족히 그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민족들, 블레셋 민족들, 아말렉 민족들 이런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승전을 다윗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지만은 그 기반을 마련했던 왕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가장 조선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지만 그 세종대왕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 왕은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다, 이방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사실은 다윗은 정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냥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에 참전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왕인데 사람인데 이때에는 마치 뭐 지금처럼 그냥 총으로 또는 대포로 그렇게 싸우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칼로 싸우고 활로 싸우는 그런 시대이고 또 이 당시 싸움과 전쟁은요 왕이라고 해서 저 뒷전에 명령만 하고 무슨 선봉 장군을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선에서 장군이 싸우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전쟁 방법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왕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모든 전쟁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 다윗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에는 왕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고 전쟁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시대가 다윗 왕의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전쟁에 참전을 앞두고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나는 다시는 이 땅에서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어떤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은 고사하고 과연 우리 민족, 과연 우리 가족들, 우리 식솔들, 우리 민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왕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어떤 국가의 운명을 정말 등에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한옥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그래서 끝까지 정말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개척 멤버들이 정말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자신을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정말 사람에 대한 회의, 인생에 대한 회의에 빠져서 자신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이 교회의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교회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이 교회의 왕은 나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한 70명, 80명,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면 교회가 휘청휘청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70명이 나가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00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 한 두세 차례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냐. 교회 부흥의 놀라운 영적 반전의 계기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지 모른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참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옥 목사님 앞에 나가서 제가 안수 기도를 받았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다윗처럼 한옥 목사님처럼 정말 칼 그리고 활, 피 이런 것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의지해야 되나 또 그 사람 앞에 굴복해야 되나 그 사람 앞에 타협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영적 갈등을 느낍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다윗이 오늘 시편 21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 이 나라의 민족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쓰여진 시냐. 여러분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 이번 전쟁도 목숨 걸고 나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번 전쟁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민족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전쟁터에서 정말 그 치열한 그 전쟁의 한복판 그 전선에서 정말 자신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렇게 전쟁 한복판에서 이방 백성들 적군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전쟁터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 전쟁만 이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그 어떤 전리품을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입성을 할 때에 이 전쟁이 내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있어서 또는 전략이 탁월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 이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많은 가족들과 많은 여인들과 많은 노인들과 자녀들의 정말 응원과 정말 축하를 받으면서 그 개선문을 통과하여 그 개선의 소식을 많은 민족들과 자기 가족들에게 알릴 때에 그때 내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제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1편의 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전쟁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전쟁 가운데 내가 잘해서 오늘 하루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시편 21편을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다윗처럼 내 인생이 또는 내 나라가 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계시다.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따로 계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하다. 왜요? 2절에 보세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전쟁 나아가기 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9절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오늘 하루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2절의 고백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도 보세요.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 다윗이고요.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예수님께 나 이번 전쟁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곧 그 다음 9절 보세요.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5절도 보세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지극한 복 동그라미. 이 지극한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그 죄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지극한 복이고요. 두 번째 지극한 복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지극한 복 두 가지 복이 필요, 구원의 기쁨이 필요하고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승리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요. 7절 별세계 당구장 표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7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 인자함, 이 인자함이 히브리어 단어로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내 상황과 내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왕이지만 내 삶을 내 것으로 그렇게 취하지 아니하고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어제도 한옥 목사님이 담임 목사의 고독과 외로움을 부목사도 모르고 장로들도 모르고 심지어 사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왜 외롭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자신을 둘러싼 그런 어떤 조언가들, 책략가들이 한옥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거 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런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주일학교 전략을 짜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런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 조언은 하지만 그 조언에 책임지지도 못하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외롭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제명에 못 살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 자리가 담임 목사의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세요. 왕이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정은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암세포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그러니까 118번이나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도 그 길을 떳떳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버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이 많으셔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길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나의 멍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암 걸릴 일이 없어요.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암 걸릴 일이 없어요.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도 책임지시고 내 부모님, 내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는 벌써 26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쭉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8절부터 왕을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냈다. 왕의 손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왕의 모든 원수들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도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물풀 갈 것이다. 10절에도
왕이 그들의 후손의 땅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못질을 하고 창질을 했지만은 그러나 왕이 12절 그들을 돌아서게 함이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아닙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님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13절 마지막 구절 기왕 온 김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의 너무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멍에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관철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새벽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하심이 주의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될 것을 믿고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